이 세상 역사가 BC와 AD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BC는 무슨 약자인가 하면은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이걸 이제 BC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D는 이게 라틴어입니다. Anno Domini.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 보면은 1985년이다 그러면 주후 1985년이다. 그렇게 그 교회만이 아니고 그 일반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 세상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이 오시기 이전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후로 나누어지는 이게 참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목회자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세상 역사가 BC와 AD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되는 건 이 세상 역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BC의 삶을, Before Christ의 삶을 사는 분이 계시고요. 또 오늘 그 예배 드리는 또 많은 초대교회 온 분들이 그러기를 원하는데, 인생이 BC 그리고 AD 이렇게 구분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뭐 저 자신도요, 저를 돌아보면은 제가 목사 아들이고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그 이전은 교회를 다니고 분명히 예수 믿었지만 BC적인 삶을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AD,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 이후, 그 이후의 삶은 뭐 이전하고는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도 바울, 그리고 또 뭐 베드로, 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가 다 BC와 AD로 그분의 삶이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 인생을 BC로 이렇게 묘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AD의 삶을 또 저렇게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BC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 한마디가요,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을 압축한 엑기스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던.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참 그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또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자라고 인정을 받고 지도자 위치에 있었는데,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꼽혔던 가브리엘 선생의 문화생,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나 서울대 나왔어, 난 서울대 수석으로 나는 들어간 사람이야, 이게 이 사도 바울이 가지는 육체를 신뢰할 만함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런데 지금 BC의 자기 삶을 소개할 때 엄청난 그런 대단한 것들을 피력하는 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말을 강조하려고 이거를 언급한 거예요. 이게 BC의 삶인데, 이제 그리고는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이제 AD,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삶을 묘사하는데 7절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요, 방금 앞에서 자기가 소개했던 엄청난 그런 지식인이고 또 학자고 그리고 또 엘리트고 이런 모든 소개하는 모든 걸 한 번에 허물어뜨리는 차원에서의 그러나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BC와 AD의 삶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의 BC의 삶은 자기를 드러낸, 자기를 자부하던,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지위, 그리고 이제 벌어놓은 돈, 집 문서, 통장에 있는 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하던 삶이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AD의 삶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그 앞에 내가 추구하던, 그 앞에 내가 자랑하던, 그 앞에 내가 관심을 갖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BC와 AD의 삶을 설명하는 거기에서 어떤 단어 하나가 제 마음에 꽂혀 있는데요, 그게 헬라어로 후테렉소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지금 후테렉소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쓰는가 하면 8절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는 고상하다, 이게 후테렉소입니다. 이 단어는요, 합성어인데요, 휘페르라는 단어하고 엑소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휘페르라는 단어는 그 이상, 또 그 너머, 이런 뜻을 가진 단어고, 엑소, 이 단어는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들이 썼던 후테렉소는 인간의 노력이나 연습으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명문대학을 들어가게 될 때, 그리고 또 좋은데 취직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너무너무 사모하던 어떤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될 때,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후테렉소, 이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그리고 내가 애써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 이게 그 당시에 통용되던 후테렉소라는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 단어를 영적으로 갖고 와서 영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느냐, 자기가 예수님 알기 이전에 추구하던 세상적인 후테렉소, 엄청나게 성공하고 엘리트고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그 후테렉소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새로운 후테렉소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런 차원으로 이 단어가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제가 이 후테렉소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다가 소설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참 제 마음에 베끼고 옮겨놓고 묵상하는 그런 구절이 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정말 바다였다. 그에게서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 녹아 있었고 흐르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놀았던 세계는 하나의 샛강에 불과했다. 그것도 그것이 전부라고 우기며 자랑하면서 말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샛강인 것을 안 것은 예수라는 바다를 만나고 나서이다. 그 전까지는 강이 바다요, 호수가 대양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막힘없이 흐르고 넘실대던 그 흐름, 어떤 강물이 들어와도 다툼이 끝나고 어떤 흙탕물이 들어와도 그냥 정화되어 하나가 되어버리는 바다의 신비, 나는 예수에게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던 것이다. 언젠가 이 바다가 하늘로 이어져 갈 줄 내가 어떻게 알았던가. 이게 굉장히 저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또 저를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알기 전에 그 샛강을 바다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코딱지만한 작은 호수가
이게 대학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고3 입시생들을 보면은 그 대학 입시가 막 그냥 막 자기 인생의 모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입시에 실패하고 막 그 죽는 애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 졸업을 위해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정말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 가지고 겨우 이제 대학 졸업장을 하나 땄는데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서류 낼 때 쓰고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건요, 지금까지 내가 이 색강을 바다로 알고 있던,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 전부를 걸고 있던 이게 참 어리석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결혼 딱 30주년이 됐는데요, 요즘에 와서 신혼 때를 많이 제가 돌아보면 마음이 아파요. 결혼하고 한 3, 4년 어간까지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그 문제 삼고 그것 갖고 싸우고, 또 그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뭐 치아 가운데로 푹 짜면 어떻습니까? 틈날 때마다 끝에서부터 해주면 되더라고요. 막 그냥 그 너무너무 좋은 배우자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색강이 이게 바다인 줄 알고 이것 갖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가정이 달라졌어요. 지금 뭐 거의 다툼이 없습니다. 뭐 이러면 허허 저러면 허허, 뭐 치아 뭐 알아서 짜라.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쭉 이렇게 해주면 금방 또 되더라고요. 이제 예를 그렇게 든 거지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건요, 그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려가면서도 막 집착하고, 왜? 한 번뿐인 인생이 그런 그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 젊은 우리 청년들 뭐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말 절대 못하게 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색강이다, 이 표현으로 빗대 갖고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게 참 여유로워가지고, 저는 원래가 그 성격적으로 굉장히 급하고 또 막 욱하는 성격이 있고 다혈질이고, 차 몰고 가다가 30대는 막 누가 그냥 확 끼어들고 그러면 막 끝까지 따라가서 보복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는데요, 색강으로 살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저를 돌아봐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뭐 누가 끼어들면 아이고 참 되게 급한가 보네, 바쁜가 보네, 늦지 않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상한 말도 막 하고요. 아니 비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축복이 나와요.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싸가지 없이 막 끼어들고 그러겠냐고요. 그게 색강이 바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너무 쓰잘데없는데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막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돌아보면은요, 참 그 제가 요즘은 아내하고 저하고요 서로가 막 노래를 불러요. 우리는 신혼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제 아내에게도 믿음이 깊어가고 저에게도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런 사소한 일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자다가 일어나도 이런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로 축복하고 같이 꿈을 꾸고, 이게 후테렉소예요. 인간의 후테렉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집착하고 내가 몸부림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 바울이 그걸 BC를 갖고 피력했다면 그가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후테렉소, 절대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후테렉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걸 지금 바울이 피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 살펴본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오늘 초대되어 온 예수 믿지 않으시는 우리 손님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뭘 발견했길래
그렇게 인생이 여유로워가지고 바울도 보면은 그 예수 믿기 전에 성격이 그 엄청 다혈질이고 아집으로 쌓여 있고 자기 생각만이 항상 옳고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은 다 적이고 이렇게 편협하게 짝이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성경에서 묘사되는 바울은 그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요. 얼마나 포용력이 깊고 넓고 그런 바울을 보면서 이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길래 그런 후테렉소를, 단어를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기쁨을 노래하는가. 그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발견했던 그 두 가지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영적인 후테렉스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빛이에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조에라는 단어에다가 이제 영원한 이런 뜻을 가진 아이오니오스라는 그 형용사를 덧붙여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여기도 영생이 나오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요, 조에 아이오니오스예요. 아이오니오스가 뭐라 그랬죠? 영원한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조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게 조에 아이오니오스인데요,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대로 지금 피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에 아이오니오스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인도할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왜 말씀을 전합니까? 세상에서의 장례식을 연결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연결, 이걸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연결, 이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짐, 이게 연결이래요. 하나님 없는 비시의 삶에서의 장례식은 영원한 이별이에요. 다시 못 만나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처럼 AD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조에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며 그렇게 사는 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디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 다음에 영생이 나옵니다. 영생에 뭘 위한다고요? 소망을 위함이라요. 주님 주시는 영생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선물을 줘요. 저는 이제 그 목회자 치고도
그 양상이 조금 복잡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만 제가 섬기는 게 아니라 타 교회 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연락을 주세요. 그 하나같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절망지고 이런 분들이 목사님 한 번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번아웃이 와요.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제가 안식년 기간이어야 하거든요. 2년 전부터 이제 좀 지친다, 이게 좀 쉬어야 된다 그러는데 교회 상황상 제가 안식년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번아웃이 와요. 제가 이제 마음에 진짜 참 버겁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제가 습관처럼 나오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제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 배운 거예요. 곡을 배운 건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도 이 찬양을 한 번씩 부르시더라고요. 이 찬양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막 지치고 힘들 때 막 이 세상이 사막 같아요. 막 목이 말라요. 막 갈증을 느껴요. 그럴 때면 하나님이 제게 소망을 주세요. 그 가사를 보면은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어떨 때는 참 저를 잡으려는 사람도 그렇게 또 가끔씩 나타나요. 아마 얼마나 섬뜩한지 몰라요. 막 초창기 설교부터 다 뒤져요. 그리고 단어 하나 제가 실수 잘못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막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가끔씩 제가 겪을 때, 그래서 참 회의가 온다. 그럴 때 이 찬양이 나와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옥하는 목사님도 목회하기 힘들었나 봐요.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2절 가사를 한번 보세요.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사야서 11장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상처받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는 거는 자꾸 이상하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는 그저 그냥 내가 부유하게 자라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막 탤런트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약점 하나를 붙잡고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이런 경험을 하며 사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망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조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소망을 선물로 받는데요. 아까 그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일 없습니다. 잘난 놈들은 잘난 놈들끼리 놀지 우리같이 뭐 그저 그런 사람 안 껴줘요. 그리고 막 그냥 약육강식 아닙니까? 조금만 어수룩하더니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말 중에 하나가 누울 자리 봐가면서 발 뻗는다. 이게 참 나쁜 말로 생각된다. 어떨 때는 사람이요, 저 사람 착하고 너무 좋아 그러면 자꾸 발을 뻗어요. 저희 애가 그 3살 땐가 이럴 때 미국에 갔거든요. 자기 고모들한테 이제 인사하러 또 할머니도 뵙고 갔는데, 그 당시로 저희 누나가 이제 그 뇌 수술을 하고 누워있던 상황이에요.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니까요, 이 3살 먹은 애가요, 정말 이게 죄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 3살 먹은 애가 이게 그 어른 하나가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하는 거예요. 자기 고모를 이렇게 꼬집는데요, 어떻게 꼬집는지 아세요? 이렇게 꼬집으면서 고모를 계속 보면서 꼬집어요. 이분의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참 뭐 3살 먹은 애가 뭐 알고 그랬겠습니까? 본능인 거예요.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야! 혹은 하지 마!
그러면 여기까지가 걔가 한계인 거거든요. 얘가 어린애가 꼬집으면서 해를 끼치면서 그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꼬집는 이게 참 이게 죄성의 흔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울 자리 봐가면서 발 뻗는다는 게 다른 뜻으로도 쓰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그저 온순하고 좋으면 혹은 자기 생각에 좀 시시하게 생각이 되면 발을 확 뻗어버리는 거라고 이걸 빗대어 갖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논대요.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강자가 세상의 초라한 약자들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 사자가 어린 양을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넣는 것. 뭘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철없는 어린애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연약한 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제가 이 땅에서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힘들 때 그 사람에게 제가 뭐 찾아가서 사과해라고 이런 말을 안 해요. 저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조회.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모함 많이 당하고 가짜 뉴스 가끔씩 경험하고 하지만 아버지, 그런데 연연하지 아니하고 저는 오히려 이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조회, 영원한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저는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장례식 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실 지난 7월 달에 99세 되시는 저희 어머니에게 고비가 오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새벽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그날 전화 끊고 바로 비행기표 예약하고 수의를 챙기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짧은 그 한나절 동안 내 생애에 처음 겪어보는 경험을 했어요. 굉장히 복잡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제 원래로 회복이 되셨는데요. 그 짧은 한나절 동안에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나시는구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오전 내내 내 마음에 물밀듯 슬픔이 밀려왔고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또 다른 내 마음 한편에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우리 어머니 드디어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나시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시는구나, 안식하시는구나,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이 슬픔과 기쁨의 환희가 막 뒤엉켜가지고 내 마음을 뒤덮였던 그 한나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조회가 없는 비시의 인생은 후자가 없는 거잖아요. 마냥 슬프기만 한 거잖아요. 못해드린 것만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도 지금 영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영생인데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2절과 그 앞에 나오는 3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어떤 이미지를 쓰는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이 이미지는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이미지인데, 기름을 그냥 이렇게 감질나게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어요? 머리부터 온 옷을, 몸을 다 흠뻑 젖을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부하고 풍성한가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나오는데요, 이건 헐몬산이에요. 그 지도를 보면은요, 요단 강줄기 맨 북쪽 잇자락에 엄청나게 우뚝 솟은 그 산이 있는데 그게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근기로 나누는데요,
우기에 비가 막 엄청 막 쏟아지면은 이 헐몬은 마치 스펀지가 머금듯이 비를 머금어요. 엄청난 양의 그런 비를 이 헐몬산이 머금었다가 이제 건기가 되면은 모든 산화가 다 메말라요. 강도 이제 얼마나 열악해져 가겠냐고요. 바로 그 메마른 건기에 헐몬산이 스펀지처럼 머물게 했던 수많은 그 물들을 흘려보내줘요. 이게 3절에서 나오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뭘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에 풍성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가를 묘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이 말씀이 1절과 연결이 되는데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 풍성한 영생의 복이 죽어서 천국 가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교회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가정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 이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지금 다 아시잖아요. 지난 7월 달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때 3주간 미국 가 있는데 홀로 떨어져 지냈는데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 아직 좋은 교회 아니다. 분당 우리 교회 아직 너무 많이 변해야 된다. 뭘 원하시는지를 저는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분당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순장님들과 그 다락방 좋은 건 아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또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공동체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큰 꿈을 품자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는 약육강식, 있는 자들만 인기가 있고 있는 자들이 찾아가면 환영하고, 보고 뭐 빼먹을 게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그 헐몬의 풍성한 그 비를 스펀지처럼 다 그렇게 빨아들였다가 건기에 모두가 메말라 하는 그 상황에서 풍성하게 그 물을 공급해 주는 그 헐몬의 이슬,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하다는데, 이게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얻을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결론을 맺으면서 그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거를 인용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썼는데요, 어떤 예수 처음 믿는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어릴 때 교회 몇 번 다녀보고 교회란 데를 가신 적이 없는데, 이제 이 여성분이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남편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이제 이래 갖고는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교회가 또 올려졌대요. 그래서 교회를 왜 찾았냐 하니까 이혼할 때 상처받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순탄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수요 예배 와가지고 막 이제 그런 걸 갖고 이제 사모했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상처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또 아픔을 겪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요 예배를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요, 그 교구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이혼 잘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려고 했다가 가정의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분당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를 마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동안 수없이 복잡했던 마음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후퇴렉소가 여유로워지니까 막 아웅다웅하지 않아도 되니까 삶에 여유가 생겼대요. 모든 걸 자기에게만 집중하던 이분이 눈을 들어 주변을 보니까 정말 도와야 될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막 장애인들의 그 불편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나오더니, 이 완전 초신자인데, 그러다가 막 장애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문득 왼수처럼 생각했던 그 남편이 불쌍해지기 시작했대요. 그 남편을 위하여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누가 이걸 가르쳐 줬냐고요?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이게 상담을 했냐고요? 수요 예배 와서
풍성한 헐몬산의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그래서 이제 가정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이제 감동이 되니까 그 교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내용을 저게 보내줬거든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삶의 이유, 콤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BC의 인생에 추구하던 후테렉소를 내려놓고 예수 만난 이후에 AD에 주님이 주시는 후테렉소를 사모하게 된다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추구하던 게 난 바다라 생각했는데 이 색강이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했구나. 저는 목사로서 주님 주신 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쓸데없는 데서 소비할까 봐 부부싸움도 안 해요. 어떨 때 이제 뭐 한 1년에 한 번 뭔가 의견 충돌이 있으면 저는 그 자리 피해버려요. 나가버립니다. 이런데 난 내 아내와 에너지 난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새깡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이 30분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 그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여러분, 이제 오늘 마당에 가서도 한번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마당에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그 손길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진짜 바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를 좀 다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선포하십시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오늘 이 실내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마당으로 가셔서 한번 느끼세요. 여러분, 지금 막 어제 그저께도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사이비 같은 그런 교회에서 막 그 성도를 폭행을 하고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 보고 제가 오전 내내 제가 그거 보고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가 진짜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명품은 모실수록 가짜가 많잖아요. 명품백 가짜가 많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는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부족하고 저부터 뭐 말로도 할 수 없이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테렉소예요. 내가 가진 이 재료에서 가장 좋은 성격, 내가 가진 이 재료에서 가장 좋은 어떤 인성, 이걸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AD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그가 추구했던 후테렉소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부를 동안에
이 우둔한 입술로 예수님을 어떻게 다 소개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초대되어 오신 너무 귀한 우리 VIP 그 손님들에게 성령님이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뭔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뭔가 마음에 작용이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냄새나는 엉터리 주님 이름만 빙자하는 가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을 목말라 하는 헐몬산의 이슬을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약속을 드리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인간의 어떤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사랑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만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여러분 영으로 느끼십시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우리를 향한 성실하신 그 사랑, 마음이 상하신 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좌절하고 지친 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여러분 그 사랑을 소개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연약한 우리를 향하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과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 여기 초대받아 오신 너무너무 귀한 우리 VIP, 귀한 손님들,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도 경험하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바다라고 생각하고 집착했던 것들이 이게 셋강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이 깨달음의 은혜를 축복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여기 초대받아 오신 귀한 VIP 하나님 아버지 초대받아 온 손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BC와 AD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종이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BC적인 삶을 살아가는 제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했었는 그런 행복을 아니라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시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아버지 놀라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날마다 우리 삶을 이루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돌아가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소개하고 싶은데 종의 입술이 너무나 우둔합니다. 이 정도가 아닌데,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종의 안타까움을 아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입술로 소개되지 못하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에 임재하시고 아버지 뭔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신비로운 은혜를 바로 이 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드러나는 어떤 특별한 장점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어떤 성도는 직장 상사에게 너무나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종은 사자굴에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해 주신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그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 다락방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맛보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에 상함을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본당 안에서와 마당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버지 맡을 수 있도록 선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